돌아갈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실 많죠. 어떻게 이들을 놓고 갈 것인가. 물론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40년 동안 광야를 맴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가진 이들이 과연 앞으로 잘 살아갈까? 응?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예, 부모들도 세상 떠날 때 자식이 여럿이면 문열이가 하나씩 있잖아. 그런 놈들 놓고 가려면 눈이 안 감겨진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듣는 거예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글을 몰라도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은 읽음에서 나고 그러면 글씨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 배려를 해서 그렇게 수천 년 전의 시대에도 읽음이 아니라 들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에는 귀를 열고 잘 듣기 위해 쫑긋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얘기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여러분, 교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요, 이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뜨거운 교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큼 헷갈리는 줄 아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막 이것저것 보이거든요. 왜? 어둠이 막 가서 넣어주기도 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지금 은혜의 시대는 환상이나 막 이상의 시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말씀 없이, 배움 없이 계속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죠. 뭐 예언한다는 사람, 뭘 봤다는 사람, 꿈을 꿨다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대자자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봤어, 말씀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왜? 정복해야 하잖아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전쟁을 치러야 돼. 매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어머니는 전장하는 아버지 뒷바라지 해야 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려고 엄마가 정신 차리고 자녀들 양육해야 하고 이런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지만 요때 너글러 오면 안 돼. 바빠서요. 부도 나서 돈 버느라고 자식들을 신경 못 썼어요. 또는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아이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 할 말은 있어요, 할 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밤에 늦게 들어오면 늦은 시간에라도 어떻게 해서 교류를, 아니면 주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놓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제 엄청 바빠요. 정복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정복할 때에 집에서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르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엄마가 해야 돼요. 정복은 누가 해요? 아빠가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복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전리품이 나와요. 남편은 나가서 땅을 정복하면 항상 전리품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던 유부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림과 즐김의 삶을 살다가 뭘 놓쳐버리냐면 자식들 가르치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형편없는 상태가 됩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다 들어가 있고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서 동화되어 가지고 녹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르쳐라.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가나안 1세대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것을 못합니다. 못 해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신신당부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바통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우리 미래의 삶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을 때 이제 영적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가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길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 다 어길 거다.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 밑줄 보세요. 재앙과 환난. 자,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 문제 파악, 굉장히 이거 문제 파악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도 인간은 이렇게 변하는 존재예요. 100번 은혜 받아도 한 번 기분 나쁘면 톡 토라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세월이 지나면 다 까마득히 기억력이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 침묵. 하나님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침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부가 싸울 때 막 소리내며 같이 싸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한쪽은 막 팔딱팔딱 뛰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환장해 죽겠지. 거기다 대고 나가버려. 문 쾅 닫고. 더 죽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힘드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알았어. 침묵할게. 그러면 이제 인생들이 문제가 겹겹이 오고 재앙이 쏟아지고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말씀 없으시고 신경도 안 써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침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 알았어. 나 없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럼 숨어주지 뭐. 숨어줘 볼까? 너희들이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우리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건요, 뭐 영이신데 뭐 하나님은 막 너무 경외로우시고 이래서 막 어디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곁에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또 없다 하면 얼굴도 숨길 거야. 그러시면서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 약속의 말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딱 버리셨으면 딱 좋겠어요. 안 버리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막 때리면서 어떤 때는 외면하시면서 얼굴 숨기시면서도 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다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항상 보관하는 그 자리, 꼭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고 필요할 때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용도로 항상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지. 내가 살아 있어도 그렇게 40년 뺑뺑이 돌고 광야에서 그렇게 진짜 참 한스러운 인생을 산 너희들이 가나안에 간다고 다를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 읽어져요. 왜 읽어져요? 과거에 산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살아온 삶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그 길에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과거에 산 것 내가 다 봤잖아. 안 봐도 미래도 뻔해. 걱정이다. 내가 너희들 놓고 가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틀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라도 이 좋은 틀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금상첨화야.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지. 누군가 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슬픈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해낼 거야. 저 사람 미래는 되게 기대가 돼. 막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줄고 산 거 보니까 20년 그렇게 살더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건 슬픈 거잖아. 참, 그래서 잘 살자. 멋지게 살자.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끼치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자,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 지금 모세가 다 읽어지는 거지. 왜?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럴 거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이제 32장 9절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그 광야에서 세상에 호위하셨대. 호위. 보디가드. 총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보디가드가 뛰쳐나와서 자기가 대신 맞아. 교통사고가 나서
막 차에 금방 위험이 오면 자기가 뛰어들어서 죽어, 대신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호위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보디가드가 어디 있을까?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어떻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훈련시키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둥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날 시기가 되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막 밖으로 밀어낸대, 이렇게. 그럼 새끼가 막 엄마야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혀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가. 그럼 막 떨어져 내리다가 보면은 뭐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하나씩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연약해서 이 날개로 나를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둥지에서 막 밀어내고는 독수리가 비상해서 샥 미리 내려가. 그래서 새끼를 위해서 딱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중에 새끼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걸 깨닫고 그렇게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서 날개가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날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독수리도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엄마고 아빠인데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세요? 응?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자, 신적 존재는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의 의미는 첫째, 천지를 창조한 존재를 신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없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 여기가 신이 들어갔잖아. 신. 귀신이 있잖아요. 자, 귀신은 신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귀신은 신인가 아닌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똑똑해. 할렐루야. 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고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단지 귀신은 영적인 존재여서 초월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초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죠. 이 대빵이 마귀 또는 사탄 다 귀신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지 않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손으로 만든 형상 앞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상의 배후에서 누가 영광을 받냐면 귀신이 우상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영광을 받아요. 왜?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다 봤거든. 그리고 자기 존재도 되게 탁월하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가 교만함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그의 쫄개들, 귀신들,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물입니다. 영물.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 될 수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천지에 딱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아니면은 쇠를 부어서 만든 거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건 다 우상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이 그 배후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냥 음식 차려놓고 지방 붙여놓고 막 절하고 그래.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제사상을 차린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귀신이 떡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귀신은 신이 아니다. 좀 헷갈리나요? 아니, 귀신이 신이잖아요. 귀신! 이제 좀 정립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죠. 다 피조물이니까. 타락한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통해 자기가 경배를 받지만 그는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 질투의 마음이에요. 질투. 질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난 참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 왜?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나보다 훨씬 잘난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바람을 피우면 화가 덜 난대. 화가 나도. 어느 면으로 보나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문열이야. 근데 거기에 마음을 주고 뺏기면 그렇게 괴로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래, 빠질만하다. 저 정도면 나도 반하겠다. 그건 좀 이해가 좀 된다는 거지.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데 매일 우상덩어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를 느끼시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하나님과 동급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빠졌다면, 그래, 저 존재도 천지를 창조했고 능력도 나나 비슷하고 그럴만해. 이게 이해라도 되는데 귀신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거기에다가 손으로 만든 목상이나 아세라상이나 바알신상이나 만든 것을 가서 숭배하니까 야,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닌,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말해도 들을 수 없고 손이 있어도 구출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상 앞에 가서 숭배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열불 나실 것 같아. 열불 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 못 견뎌하세요. 그냥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이 안에 있어서 죄덩어리가 안에 장착되어 있죠. 엔진으로.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죄를 계속 정죄하신다면 우린 지금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안책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우리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예요. 불신앙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실 때 가장 괴로워하세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드라빔 같은 존재 하나를 말 안장 안에 숨겨가지고, 예? 라헬이 아버지 우상을 가지고 나왔잖아.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응?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를 일으키시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너무 사랑하면 갈라놔 버리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좌를 내드려야 돼요. 그게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사는 것.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증한 것 때문에 진노를 격발하였다는 거. 격발. 이건 아주 그냥 그 분노가 아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 나오네. 귀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서 대신 경배를 받는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우, 진짜 뭐 견줄 만한 것 가지고 질투를 바라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허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상하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 왜 드라빈 우상 섬겨? 그러면서 여기에서 질투를 격발하실 때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응?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밑줄 그으세요. 자, 깨달아지시죠? 신은 천지를 창조하셔야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여야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고, 이 땅에는 신이 있다 없다? 귀신은 신이 아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 마음에 들게만 살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모세는 그러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쉽고 마음이 분산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 응?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 마음은 가슴에 있죠.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 하지만 사실은 표현하기 쉽게 마음이고 마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 여기가 속이죠. 이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 우리의 마음은 머리예요.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뇌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뇌에 저장. 그냥 들어도 깜빡거리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래도 자꾸 읽으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잊어버리는 건 정상이야. 그래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만 잘 믿지 말고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살도록까지 하라는 거지.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이제 못 해내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밑줄 그으세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잘 되려면 신세 알아서 잘 너희들이 선택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가데스 바네아 2차 사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 2차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이 자기 안에 있는 화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어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바라만 봐도 들어간 거야. 내가 그렇게 적용해 줄 거니까.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게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에게 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그 사랑, 이렇게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라도, 왜? 이 사랑의 불은 그런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 그랬으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그랬으면 희생해야 한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 그랬으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계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예수님 오시게 하셨잖아요. 이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자, 빨리 동그라미만 하고 지나갑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세요. 자, 6절 루벤 축복하죠. 7절 유다. 자, 8절 레위, 12절 베냐민, 13절 요셉. 자, 그 다음에 17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거기 그 다음에 18절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 밑에 이사갈 나오죠. 자, 그리고 20절에 갓, 22절에 단,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 성도들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지금 성도와 똑같아요.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심정이 그냥 울컥해.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응? 자,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보이시고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보이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럼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 보는 거예요. 본 건 들어간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쭉 하나님이 3절에도 보이시고, 응?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게 하신 것으로도 감사죠. 그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파란만장한 인생 40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고 40년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파란만장하죠.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의 이제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장사했고 6절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장사를 했을 텐데 그 무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의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 놓고 수백 년간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부서뜨리기 전까지 우상이 됐어. 우상. 뭐만 만들어 두면 우상이 되네. 참 미안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자꾸 우상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가 훌륭하니까, 에? 막 그리워하면서 그 앞에 가서 또 분향하고 또 뭐 이럴까봐 힘든 문제만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막 불러 올리라 또 있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막 사무엘 불러 올리라. 또 신접한 여인 데리고 가서 모세의 묘지 앞에서 뭐 모세 불러 올리라. 또 뭐 별일이 또 다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치워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잘 보이고 기운도 그냥 싱그러운 기운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밥 잘 먹고 눈 뜨니까 주님 품이더라. 응? 우리 이렇게 갑시다. 예, 연수를 만족하게 사시다가. 자, 그래서 그들이 30일을 애곡했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야, 바통이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셔서 이제 그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이제 모세의 특권 아닙니까? 미리암이 그 구스 여인 문제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가서 흉보고 다닐 때 나는 선지자에게 꿈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그렇지만 모세는 대면한 자야. 감히 너희들이 어디서 지금 나하고 대면한 자 모세를 감히 비방해? 편 안 들어주면 예수님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 위엄 행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였더라. 자, 그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